1부 때도 또 2부 때도 연속으로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이 절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좀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15분만 분노를 참으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해결된다. 굉장히 이 부분에 이게 구원으로 들렸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최후 승리, 이겨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될 사람들, 끝까지 최후 승리를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절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다음번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주셨던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의 이 열매, 다시 말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이 성품, 인품, 이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님으로 빚어지는 인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성품에 대해서 사실 좀 전부터 설교를 하고 싶었던 내용이긴 한데 그 기회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성품이나 인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게 된 또 이유가 또 있는데,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사역자들 그리고 교육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함께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옆에서 힘을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또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또 그 부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성품이 참 선해요. 그리고 참 귀해요. 마치 우리 교회 전사님들처럼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이게 성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세기에 아주 제가 볼 땐 가장 위대한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신학자였던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이 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분은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침마다 이 기도, 또 정시 때마다 이 기도, 때가 되면 일마다 때마다 항상 이 기도를 인해 박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 기도문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께서 저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특별히 이 기도문 중에서 맨 끝에 익어갈 수 있게 해달라, 익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앞에 정원에 보면요, 사과가 꽤 열렸어요. 작년에는 요만한 놈 하나 열렸는데 올해는 좀 꽤 열릴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가 열렸다는 게 중요합니까? 맺힌 게 중요하지 않죠. 익어가야죠. 익어가야 우리가 잘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데, 맺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열매가 잘 익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스토트라고 하는 이 영국 신학자인데, 이분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살아있는 그리스도. 저분,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었겠다라고 할 정도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칭송받는 분이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제가 볼 땐 그분 다음으로
이 스토트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반드시 맺고 익어가야만 될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인품이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봉독했던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첫 번째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사로잡을 때 열려지는 그 열매, 사랑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제가 사랑에 대해 참 많이 얘기 드렸죠.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복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른 말로 사랑은 좀 봐주는 거다, 봐주는 거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그리고 제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그러면 온전한 사랑이 뭐냐? 첫 번째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특별히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 다시 말해 연인들 간의 에로스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스톨게, 또 친구 간의 이 필리아 사랑, 이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차이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람의 사랑은 뭐뭐 때문에, 조건이 항상 붙어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연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인 사이였다가도 헤어지면 끝나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은 내가 정녕 주님을 때로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떠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의 사람들도 무조건적으로 제한 없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온전한 사랑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무난하기만 하는, 선별하는 이방인과 세리들의 그 사랑이 아니라, 따라할까요? 남보다 더하는 사랑.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의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비도 내려주시고 햇볕도 쬐게 하시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남보다 더해야 된다라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게다가 온전한 사랑은 누구나 다 악을 악으로 갚고 보복하고자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긴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사랑에 대한 완결판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일명 사랑장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네 본성하고는 절대적으로 반대, 우리 본성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결국 남는 것, 결국 우리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 이것뿐이 없으니 이제라도 사랑을 연습하고 실험해보자 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연습되십니까? 반응이 전혀 없으세요? 잘 실험이 되고 있나요? 제 간증을 하나 좀 드리자면, 제가 그때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컴퓨터에 이제 사랑은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컴퓨터에 보니까 주석을 다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몇 주 지나고 나서 생활하면서 제가 살아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부대껴지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계속 우리 편이라고 깨끗까지 그냥 잘못해도 끝까지 내 편이라고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그런 작태들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참고 바라고 견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만큼 욱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계속 주석을 달고 있어요. 계속해서 달아가는데 제가 간증을 드리자면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사실은 물론 고린도전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제가 사랑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나서 사실 가장 큰 수혜자는 저예요. 제가 사실은 마음에 좀 껄끄러웠던 분들이나 그럼 몇몇 우리 교회 외에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서요 사랑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 신기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큰 수혜자는 사실 저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사랑에 대한 또 설교를 하기 전에 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또 사랑인가요? 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시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사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This is love, 이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적과 언행과 모든 행적들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 이 클라이막스, 이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신 게 맞는데 제 마음에는 이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주님, 십자가 말고 다른 거 말고 이게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가 배우고 본받고 실천할 만한 그 마음과 중심과 행동에서 그걸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청사진이 어떤 사진처럼. 근데 알고 봤더니 오늘 세족식이 그거더라고요. 오늘 이 세족식이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요 내일이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자, 우리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니 그 전부터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처참하게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으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13절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죠. 죽을 때까지, 자기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수틀리면, 열받으면 그냥 확 돌변해버려서 이렇게 모든 걸 끊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선으로 말하면 끊어짐이 없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사랑을 말해요. 물론 그 질과 강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 부으신 거죠. 여러분,
그에 반해서 우리 사랑은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좋았다가도 기분이 수틀리면 그동안 해왔던 관계에서 돌변해 다 끊어요. 마치 원수처럼 연을 끊으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변하고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반면에 우리 주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실 것임을 아시면서도 죽음을 이제 몸으로 느끼면서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징표가 세족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족식 다 아시죠? 여러분 한번 세족식 하면서 씻겨도 보고 씻김 당한 게 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보통 이 세족식은요 고난주간 목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세종 목요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보통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에 수련회 마지막 날 결단의 시간에 이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주님과 선생이 되셔도 이렇게 낮아지셨잖아. 마치 종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을 벗고 무릎 꿇고 이 발을 닦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지 종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임에도 종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자.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섬기자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세족식을 하죠. 여러분 세족식에 큰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는 그동안 세족식의 의미를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더 다른 의미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인, 그 징표, 그 증거가 바로 세족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실을 저에게 다시금 확신시켜 준 게 바로 요 그림이었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제가 저 그림은 예전부터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저 그림을 보게 된 거고 저 그림은 우리나라 김모 화백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깊은 상념에 빠져서 어느 제자의 발을 씻고 있는데 여러분 저 제자가 어느 제자 누굴까요? 누굴까요? 12명 중에 하나겠지요. 근데요 제가 저 그림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의 발이겠다. 실제로 12명 중에 12명을 다 씻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베드로를 씻으셨기 때문에 저 발은 분명히 가룟 유다의 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씻으셨을까? 또 씻는다면 어떻게 씻었을까? 나 팔아먹을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때는 물론 살거죽이 벗겨지도록 박박 닦으셨을까요? 어떤 심정을 갖고 씻으셨을까? 제가 확신키로는 오늘 1절 말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와 남달리 더 아프고 괴롭고 통증 가운데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그냥 그 아픔 자체 아니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귀머거리 어떤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마다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사. 이게 뭐냐면 헬라어의 스프랑크 니조마이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의 창자가 끊어진다. 여러분 애끓는다고 하죠.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슬픔으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스프랑크 니조마이 창자를 끊어지는 그 마음을 갖고 씻지 않았을까? 발을 씻어가면서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지금 영적으로 교감하기를 유다야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제라도 죄악에서 돌이키라. 지금이라도 속히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비통의 심정을 담아 다른 제자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 또 다른 촉감, 감촉, 이걸 갖고 하시지 않았을까? 지금 물이 떨어지지만 제 생각에는 저 물 속에 우리 예수님의 눈물도 물과 함께 녹아져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틀리지만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확신을 해요. 팔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3절,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타이밍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주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는데, 자, 가룟 유다에게 지금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확실히 집어서 굳게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때가 언제냐? 저녁 먹는 중에. 지금 제자들과 가룟 유다와 모든 사람들이 밥 먹고 있는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 팔려는 마음을 지금 완전히 굳혔고, 예수님은 식사하시는 도중에 일어섰어요.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는 거야. 여러분, 이 타이밍을 보십시오. 유다는 마음을 굳혔고 그 생각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를 도중에 밥상을 다 그대로 두고 세숫대를 떠다가 발을 씻기시고 있는 것은 이미 들어와서 굳어 있는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되돌리시려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메시지가 아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그 10절에 보면 베드로를 씻으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또 18절에도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도다.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누군데 서로 의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가룟 유다의 입에다가 떡을 넣어주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가 들을 때 뜨끔뜨끔하게 계속해서 다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나를 너희 중에 하나가 팔리라. 누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느니라. 계속해서 주님이, 그리고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입에다 넣어준다고 하는 거. 이게 뭘까요? 회개를 촉구하셨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배신할 마음을 굳혔던 걸 아시지만 어떻게 해서든 돌이키기 위해 무진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세족시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발 닦는 모습을 본다면 다른 제자들과 어떻게 똑같이 발을 닦으셨겠습니까? 어떤 심정을 가지고 닦으셨을까?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이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피통의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닦으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사실 한 주간 저 그림을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계속 묵상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저렇게 끝까지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고 내 은혜에서 이렇게 돌아서 버린 저 사람조차도 저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뭔가 내가 얼마나 옹졸한가, 많은 생각을 하고 회개케 하셨던 그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최선의 기도를 베풀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그 은혜를 도리어 배신하고 선을 악으로 되갚아 심령이 상하고 아프고 비통함의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내 딸아, 내가 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그 연장선상에서 그럼에도 발을 닦는 나를 보라, 날 배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은요, 영원한 숙제고 달려가야 될 과정이죠. 끝난 완료형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묵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여러분,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우리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 사랑장을 추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띄워주세요. 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리스도로 바꾸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꾸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사랑 대신에 그리스도로 바꿔 얘기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결국 오늘 세족식에서 보여주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우리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이 고린도전 13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여러분, 사랑은 내 속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 속에 얼마나 옹졸한데요, 숱하면 얼마나 수틀려지는데요. 여러분, 이건 내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이 진정한 아가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없으니 어떻게 해요? 줬자요? 없어요. 안 돼요. 너 냄새만 나요. 없기 때문에 부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사로잡으시도록 컨트롤 하시도록 나를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들어있는 이 갈라디아 5장 16절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6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따라합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붙잡고 성령의 온전히 나를 사로잡히도록 내어드릴 때 육체의 욕심을 반대하는 성령의 욕심,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와 성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정시 기도로, 그래서 새벽 기도로, 철야 기도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세족식에 우리 주님을 배워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의 모험, 사랑의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세족식을 감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발을 닦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섬긴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유다처럼 그 결단이 마음을 굳힌 게 바로 변하지 않아요. 더 차가워질 수 있어요. 더 강팍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누가 변합니까? 섬기는 내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실습하고 사랑을 실험하는 내가 변해.
제가요, 저번 설교 이후에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 원고에 계속 주석을 달아가다 보니까 풍성한 나를 보게 되면서 얼마나 내가 이 말씀과 반대 역작용해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내 본성과 정반대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움이 사라지더라니까. 할렐루야. 상대는 바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는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새로워져요. 예수 닮은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 바로 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확실한 투자, 가장 확실한 보장이 바로 사랑의 모험, 사랑의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이 사랑의 모험회로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실험으로 초대합니다. 성령의 첫째 되는 이 존귀한 사랑의 열매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모험을 한번 좀 버둥쳐 보자고요. 몸부림쳐 보자고요. 해보자고요, 여러분. 순종하며 달려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닮은 거룩하고 존귀한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